샬롬!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내 꿈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요. 그것도 그 사람이 내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그 꿈 이야기를 해요. 그 꿈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뢰를 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해석해봐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단순히 그가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 성실한 사람이라면 꿈을 해석하는 그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꿈을 꿨다. 뭔가 의미 있는 꿈 같은데, 이러면 성실한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의 꿈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무슨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나요? 야,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러지만, 내가 IQ가 내가 150이지만, 야, 내가 꿈 이야기를 무슨 해석하는 거하고 내 좋은 머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상대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이야 할 수 있죠. 그냥이야. 그렇지만 해석을 부탁하는 것은 무슨 무당을 찾아가건 무슨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건 무언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그냥 일반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셉을 신령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무언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단순히 그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가 아니라 그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평상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신령한 영적인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이상한 신비한 일을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착함도 아니에요. 성실함도 아니에요. 정직함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평상시에 보여줘서 누군가 그런 영적인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곧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처음 만났어. 첫인상은 좋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함부로 신뢰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냥 바라만 봐서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서 속기도 하지만 사기꾼에게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제안하고 말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선택이 어떻게 자기가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기를 친다고요. 네, 사기꾼도 그래요. 사기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기도 하고, 빌려달라 그런 다음에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바로 또 갚아요. 조금 더 큰 돈을 빌려달라는데 또 갚아요. 이런 신뢰를 쌓은 다음에 어느 날 왕창 큰 돈을 빌려서 그 다음에 튀는 거잖아요. 네. 사기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도. 빌리고 갚고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선택,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빌려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도 이 사기꾼들이 성공을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의 선택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요.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선택을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분위기라 욕이라도 먹지 말자, 흠이라도 잡히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하는 방식, 이렇게 이 남들이 타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맞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그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를 반드시 검증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혹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우리가 욕먹을 수도 있고 당장은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어도, 이것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제는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대세였고, 그러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했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 내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한 적도 없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그 목회자와 교회들을 높이 드는 것에 반기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의 선택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요 언젠가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저 땅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단 영적인 선택은 세상이 인정하는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택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날 나올 때 무언가 다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언가 이런 모습을 세상 앞에 비추고 다른 사람 앞에 비췄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무언가 달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뭘 똑똑하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언가 달라. 어떻게 알고 그런 선택을 했지? 어떻게 알았을까? 똑똑하다고 알았을까?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뭔가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 무언가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택하는 모습들이 간수장에게도 비치고 다른 죄수들에게도 뭔가 보여지면서,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 그 다르다는 것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성실, 이걸 넘어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때 누군가 어느 날 꿈을 꾸거나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물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이 기억나시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 무언가 이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무언가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무언가 이런 그 사람의 언어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다른 말을 하니까. 다른 말은 다른 선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바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아주 오래된 갈등의 원인이었고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답이 나오는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이때라,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 오래된 질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오래된 질문을 끄집어내는 사람, 끄집어내게 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이 꿈의 해석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자도 옆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음을 열고 자기 꿈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영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건 영적인 사람이어야죠. 원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택, 믿음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그 선택을 통해 영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육적인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도 느끼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내가 뭔가 영적인 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여기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너, 결국 너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